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jet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런 음녀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이 이루어지자 놀라운 하늘에서의 이러한 찬양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뭐 천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동시에 그 음녀 바벨론을 뒤에서 배후에서 미혹하고 자기 수하로 잡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뒤에서 힘으로 역사했던 두 짐승이 똑같이 이제 19장 11절 이하에 이제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 심판과 함께 동시에 이제 20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최고의 우두머리 jet뱀 원수사탄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 이제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0장 뒷부분의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이외에, 그러니까 원수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두 짐승과 여러 가지 그런 시대마다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이마에 666을 받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받은 그런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묵불에 들어가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20장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땅에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그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던 많은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늘의 축복을 받겠죠. 그래서 하늘의 그 축복의 축복을 가장 극대화해서 완전하게 설명한 게 뭐냐? 그게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천이라는 게 숫자 천이 아니라 그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다 뭐예요? 12 곱하기 12.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의 그 숫자가 12와 또 12에서 24장로로 표현되잖아요. 거의 곱하기 천이거든요. 이게 다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으로 얘기하면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받는 그 축복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 계시록에서 뭐가 나와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로 표현해요. 그 표현은 다니엘의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서 뭐냐면 계시록에 다시 사용한 거예요. 그래야지 통일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뭐예요? 다 작아요. 1260 작잖아요. 근데 반면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1000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충만한 그 구원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도 우리들이 성탄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뭐가 제일 많이 강조돼요? 뭐가 나오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내 마음속에 기본 지식으로 이렇게 딱 차야 돼요. 나라라는 말을 갖다가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왕 노릇하고 또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삼으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뭐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신약의 27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각 권마다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그만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갖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알아가게 돼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만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신약의 27권 나오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들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근데 왕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바깥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나라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내가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나부터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옛사람을 이겨야 돼. 정과 욕심을 이겨야 돼. 바울처럼. 그래야 바깥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고 계시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장에 온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반대로는 또 뭐가 있겠어요? 최후 승리겠죠. 그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 또 20장에 나와요. 원사탄마의 멸망고의 안에 또 이 놀라운 최후 승리의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이 21장, 22장에서 최후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해요. 지금은 최후 심판이 17장, 18장, 19장, 20장에 나온 거고 그 앞에서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뭐죠?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그게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심판의 끝이 오늘 20장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한번 그러면서 이 본문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용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결박되어 있다는 얘기가 1절 3절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7절 10절까지는 용이 잠시 노임을 받았지만 곧 하늘의 심판을 받게,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 받기 위해서 잠깐 나온 거예요. 무적행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불목벌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이게 막 헷갈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원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재림한 다음에 심판받고 가는 데가 불목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 성경에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 표현을 쓴다면 3층 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개나 해가지고서 뭐냐면 음부, 이런 음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불못불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형벌을 받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사는 거죠.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못 쓰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그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먼저 내용을 좀, 우리 10절까지 내용은 잠깐 봤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죠. 여기 보면 1절 3절에 보면은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넣어. 그러니까 무저갱이 불못불하고 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이 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2절에 용을 잡으니, 그게 됐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심판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아멘. 그래서 4장 5장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5장이 성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인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과 대접 심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원사탄 마귀를 잡는 것도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죠. 주의 보좌로부터 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뭘 갖고 와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대요. 근데요, 자, 여기서 9장 1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 9장 1절에 넘어가 보면은 나팔의 그러한 이 심판에, 5번째 나팔 심판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9장 1절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3절에 보니까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을 가졌다라고 기록해요. 자, 근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 사탄 마귀거든요. 별 하나가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 이 마귀도 뭐냐면 열쇠를 받았대. 근데 오늘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마귀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 아니, 앞에 마귀가 갖고 있는 열쇠는 뭐고 여기 뒤에 천사가 갖고 온 열쇠는 뭘까?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그 열쇠는 다분히 뭐겠어요? 거기서부터 뭐 황충이 나오고 온갖 막 정갈의 권세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갖다 핍박한다고 얘기했으니까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쏟아내게 하는 그 열쇠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20장의 천사 갖고 오는 열쇠는 뭐예요? 그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잠그는 열쇠겠죠. 그러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지만
이 무적의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권세는 다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강조되는 게 뭐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돼야 돼요. 다른 게 강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서 무서운 책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절 거기 보면 20장 2절 3절을 보면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그도 집어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동사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잡다, 결박하다, 던지다, 잠그다, 임봉하다. 마귀는 뭐예요? 그냥 나부레기예요. 그냥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용을 잡으면 용은 한순간에 무력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무기력하게 쫓겨나가고 결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결박이 뭐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를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결박으로 딱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주인을 갖다 온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냐고 어떻게 귀신을 쫓냐 그랬다. 벌써 주님이 벌써 그렇게 결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옥에 던지고 잠근다는 그 개념은 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의 사탄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네들이 원수의 사탄의 머리를 짓밟나를 속히 오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예수님만 밟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예요. 그 권세를 지금 누가 수행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00년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잠깐 놓인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때 또 발악을 하지만 그냥 불못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얘기는 그럼 1000년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난리치겠죠.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왕노릇하겠죠, 사탄이. 그러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죠.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 무적에 갔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불못불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불못불은 이미 앞에서 19장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연대기적으로 된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최후 심판 동시에 최후 승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21장, 22장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1000년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사탄은 벌써 결박당했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마귀의 3대 병기, 육신이 좋으니까 안목이 좋으니까 이생의 자랑이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런 모습이,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때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다 권세를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지금은 제일이 많은 이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의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잠깐 놓인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앞에서 지금 우리 이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용이 미가엘에게 쫓겨가지고, 하늘에 쫓겨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니 미혹하지 못한다는데 미혹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하는데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얘기 속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얼마든지 미혹하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미혹시킬 수가 없죠. 아이 교회도 막 미혹시키는데요. 막 믿음 저버리고 예수님 떠난 사람 많은데요. 우리가 끝은 봐야 알겠죠. 일시적으로 버릴 수도 있겠죠. 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그거 믿잖아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돼요? 도대체 복음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권세인지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들이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저거죠. 사단이 결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미혹하지 못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눈동자같이 보호할 거다. 아멘. 그게 인의 심판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나팔 심판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마라. 이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나팔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이에 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계시록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찬양하는 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못배인 성도들이 언제 저 자들을 심판하고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막 탄원하잖아요. 그 탄원에 따라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계시록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뒤집으면 뭐예요?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 뒤집으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옥 가게 됐는데 누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없는가. 이게 영으로 볼 때는 가장 갈급한 SOS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선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필요한 얘기를 전하는 거. 그럼 뭐예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무적행에서 계속 지들의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대변할 자들을 끊임없이 내놓지만은, 그러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끝은 정해져 있다. 자, 이러면서 1000년 동안 4절 6절 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하냐 이거죠. 왕노릇한다.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 2장 5절 6절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죠. 지금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여기 뭐예요? 예수를 증언한 거, 짐승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못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러잖아요. 그 모든 보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24장로라고 앞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 24장로가 다 뭐예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000년 동안에 그들은 뭐예요?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5절 6절은 이 4절을 보충 설명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들이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디서요?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불못불에 지옥불에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2번 죽으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갈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첫째 부활에 동참했는데. 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게요. 계시록은 천상에 있는 그 자들만, 이기고 승리한 자들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초림과 재림사에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여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죽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자예요. 신약의 성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 또한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육신이 완전히 이렇게 부활하는 그 부분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만나겠죠. 자, 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네.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고 또 뭐예요? 거룩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다가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 또한 뭐예요? 왕노릇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왕의 반열애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왕노릇하냐는 게 22장 넘어가 보세요. 22장 5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22장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예, 천국 가서 하나님만 왕노릇 해야죠. 예수님만, 하나님과 예수님만 왕노릇 하지 왜 우리도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왕의 특권과 왕의 축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그래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예. 땅에서 왕노릇 한대요. 좀 더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이 땅에서요?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가 뭐예요? 왕 같은, 이란 표현에 쓰는 용어에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 이 천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들이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서, 이 땅의 환란은요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달 반 작아요.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나 왕노릇하는 그거는 영원토록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이 보상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7절 10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감옥에서 무저갱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유황 불못벌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우리 7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자들이 사탄을 쫓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이런 자들과 같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 9절 10절에 보세요.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심판이 임합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끝나요. 근데 이 얘기도 이미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유황불에 누가 있다고요? 이미 앞에서 우리 19장에 보니까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를 따르던 왕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끝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탄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한 모든 자들이 불문불에 던져야 되겠죠. 그게 11절에서 또 15절이에요. 자, 여기 11절 다시금 우리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보면 보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시록에서는요, 보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심판과 구원이 그 보좌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5장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가면서 4장 5장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성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원사탄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구원이죠. 교회의 구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강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총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최후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으로 말세지만 아무리 살아도요,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간데 없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왜 간데 없게 됐다는 이 말을 갖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없애버린다. 왜? 죄 많은 거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별도로 창조한다. 재창조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우리 같이 썩을 죄악으로 물든 자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듯이. 아멘. 그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회복할 것이다.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가 빨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도 회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보시기에 선하더라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까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한 것처럼 만물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재창조냐 새 창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냐면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그래서 미련 없이 우리 그냥 천국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빨리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를 빨리 바라고 있어요. 왜요? 자기네들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것이 보시기에 선함에 더러운 게 없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모욕돼서 그런 거지. 더러워진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냐면은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한 걸 다 버린다. 이제 그런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어떻게 돼?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창세 이래로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다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대요. 하나는 책들이 있고 복수예요. 하나는 단수, 생명책이 있대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12절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될까요? 요한복음 1장 뭐가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 자들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 행위들의 잘못된 건 다 보혈로 다 믿음으로 다 씻어져 버렸거든요. 행위책에 우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책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거긴 거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심판받으니, 뭐라고 되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바다는 모든 어두움에 대한 이런 표현이에요. 환유법으로 쓴 거예요. 네.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 창세 이래로. 그러면서 어때요?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12절, 13절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죠. 사망이 성경에 3개 나와요.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리고 육적 사망. 육적 사망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영적 사망을 당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응? 여기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불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행위책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행위책에 이름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건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 잘못했든 책 몇 권을 잘못했든 거기에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다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13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를 만나는 거예요. 심판주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 끝은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왜 사탄을 갖다 그냥 활개치게 하고, 이 두 짐승이 활개치게 하고, 그 밑에서 이 바벨론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력들이 이렇게 판을 치던 내버려두냐고. 왜 교회가 핍박당하는 내버려두냐고. 따지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투덜댄다고 하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요, 때로는요 그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움켜잡았던 것이 다 소용없구나, 내가 이걸 잡으려 내 일생 다 했는데 다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그 시간에 더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 시간에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것 좀 깨달으라고. 이 나이에 뭐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복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게 하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런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또한 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 못하는 말 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와,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여겨요? 그럼 뭐라면 너희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무슨 잠깐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예? 근데 천년왕국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좀 생각해봐요. 오히려 너를 이거 알로 하여금 연단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 당한 자들에게 전송할지어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 말씀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다음 주에 여기 이제 천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제가 좀 할게요. 좀 더 이 내용이 얼마나 저게 한 내용인지 좀 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요 뒤에 최후 심판은 최후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1장, 22장을 통해서 하고 요거 끝난 다음에 22장 한 다음에 요 내용이 창세기 있는 내용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연결해 가지고 다시 또 제가 좀 보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들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이전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깨달을 때 죄사함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죄와 피흘리까지 싸워 승리하며 보혈의 능력이 있을 때 죄의 종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여,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나를 정복하듯이 정복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 우리의 이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는 몸된 교회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심판이 최후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